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삶, 실망하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크게 실망하셨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꺾였던 가장 끔찍했던 그러한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 아예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에 대한 기대도, 인생에 대한 기대도, 어떤 기대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철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을 그만큼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철없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항상 소망과 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아예 꺾여버리면 그분은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게 되고 또 은혜를 따라 삶을 살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소망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소망이 꺾이고 꺾여 이제 제가 어떤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하면 저를 철없는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 철이 없어야 되겠다. 저런 분들이 보기에 철없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6절을 보세요. 116절의 맨 마지막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분도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도 소망과 기대가 꺾인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내 기대가 다시는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히브리어로 보쉬입니다. 뜻은 부끄럽다, 수치를 느끼다, 혼란을 겪다, 실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 겁니다. 소망이 꺾였어요. 기대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왜 안 됐을까? 실망은 하는데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소망하던 것과 기대하는 것들이 꺾여졌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걸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나의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그런 식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기대와 소망이 꺾여지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소망이 꺾였다면, 기대가 꺾였다면 뭐가 잘못인지에 대하여,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태도, 나의 자세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꺾이지 않는 인생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반성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됐어. 환경만 조금만 받쳐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1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히브리어로 세프예요. 뜻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회의론자, 무신론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는 말들은 소망이 없는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들이에요. 이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죠? 이들에게서부터 부정적인 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그 불신과 회의와 무신론이 내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3절에 이 기도자는 소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소망이 지켜지는, 기대와 소망이 유지되는 삶을, 또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제일 먼저 부정적인 말,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말, 또 모든 것을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끊는다는 건 아예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래 그런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듣되 마음에서 철저하게 동의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 네가 많이 아는 것처럼, 네가 경험을 많이 한 것처럼 아무리 말해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진리야.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만 따를 거야. 이렇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꼭 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해줘서 마음이 쏙 끌리도록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는 말들, 그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 회의론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 마음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4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 세테르입니다. 뜻은 은신처, 피난처, 쉼터 이런 뜻이고,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쉼터가 되려면, 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려면, 방패 마겐입니다. 방패라는 뜻도 있지만 보좌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무장하여 나를 지켜주는 분,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배는 쉬러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을 풀 때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풀 때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안식처로 삼는 인생은 다른 데 가서 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인생은 하나님께 나와서 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쉼터, 방패로 삼은 인생은 늘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때 말씀은 116절의 말씀과 다른 단어예요. 114절의 말씀은 따바르이고 116절의 말씀은 임나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고 묵상해 본 끝에 차이가 있어요. 114절의 말씀은 큰 약속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큰 선언이 바로 이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따바르입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인생, 쉼터로 삼은 인생은 언제 쉬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소망과 기대만 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made in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낸 소망은, 내가 가진 소망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갖게 된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고 그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철저하게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115절 보세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행악자, 라아입니다. 해를 끼치거나 또는 모든 일들을 망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악자들을 떠나라고 말한 이유는 이 행악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계명, 미츠바,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이 1대1로 말씀하신 것은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어떤 걸 순종하라고도 하세요. 그게 계명이죠. 나한테 부탁하신 거.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행악자들이 옆에서 야, 넌 아직도 이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냐? 이 바보 같은 놈, 순진한 놈. 얼마나 더 실망해야 이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없앨 수는 없죠. 계속 내가 없애려면 없앨수록 점점 더 들러붙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 헛된 소리 또 하네. 그리고 마음에서 그 소리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6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말씀은 114절에 나오는 다바르와 다른 단어 임라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위로와 소망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큰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서면 계속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거기에 그 위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대와 소망이 꺾였던 경험이 있다면 몇 가지를 반성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1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회의론자와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나의 소망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1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소망을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환경, 그 다음에 내 느낌에 따라서 소망을 거기서 찾고 거기서 소망을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Made in heaven,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Made me, 내가 만든 가짜 소망을 붙들고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115절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다면 그 소망을 따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116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공급받았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실망하지 않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실망이 겹겹이 오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세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많은 좌절과 실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번번이 겹겹이 찾아왔던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서 주여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만 했고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께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놀라운 실망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잘 훈련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잘 반성하고 실망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도록 다시 일어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